네, 저희 새해에는 하나님 앞에 더 깊은 예배, 감사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는 우리 모든 신림의 성도님들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으로 가득 찬 새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아요. 제 신림교회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일은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도 기뻐 받으실까요? 네, 오늘 하나님도 너무나 기뻐 받으실 것 같고, 특별히 오늘 또 눈을 뚫고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올해 또 큰 건강을 주시고 강건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늘 반복되는 하루하루인데 새해라고 뭐 다를 게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해를 정리할 수 있는 한 해의 마감을 주시고 새해를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시작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과거는 이제 떠나보내시고 새롭게 시작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월달이라고 하는 유래의 글을 찾아보니까요, 원래 1월은 영어로 January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왜 또 아침부터 영어를 얘기하냐. 이 January라는 단어는 그 고대 그리스 신인 야누스라는 그 말에서 유래했대요. 야누스라는 신은 모양이 되게 특이하게 생겼는데요, 사진을 보면 얼굴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앞을 보고 있고 하나는 뒤를 보고 있어요. 이 제뉴얼이 1월, 이 야누스라는 이 1월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뒤를 보고 과거를 정리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앞을 바라보며 다가올 앞을 또 생각해 본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월 달은 그런 달이 1월 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올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이와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과거도 은혜롭게 하나님께 정리하고 새로운 새해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소망으로 바라보는 거룩한 믿음의 시각이 저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될까? 어떻게 새로운 한 해를 바라봐야 될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새로운 길을 시작한 여호수아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여호수아는 광야 40년을 함께 모세와 함께 살았다가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리더로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올 한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며 새롭게 시작하는 모습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 혹시 2025년을 살아보신 분이 계십니까? 다 초행길입니다. 다 초보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2025년을 살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처음 지금 살아보는 것입니다. 다 처음 살아보니까 막막하고 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궁금함이 생기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처음 길이라도 오늘 말씀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처음 길을 가는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이 곧 우리의 말씀이 돼서 초행길을 가는 저희들에게도 삶의 분명한 지혜로 오늘 말씀이 새겨질 줄 믿습니다. 시온 집사님 따님 오셨군요. 잘 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오늘 말씀에 중요한 본질이 있어요. 초행길을 가는 우리가 어떤 것을 붙잡고 가야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해 볼까요? 만남의 축복. 인생을 처음 살아가는데 누가 잘 살아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 길을 가는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만남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막막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으로도 가르쳐 주시고 여러 가지 길로도 인도해 주시지만 초보자들, 초행길을 걷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허락하시는 것은 만남의 축복으로 여러분의 삶의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니, 여호수아는 처음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네가 처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전에도 막막한 길을 걸었던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누구를 소개합니까? 모세의 이야기를 해요. 네가 지금까지 모세와 함께 걸었지. 그래서 네가 처음 길을 가는 것 같지만 그전에도 막막한 길을 걸어갔던 모세와의 만남을 통해서 네가 그 길을 엿볼 수 있다. 모세의 길이
너의 삶의 첫 걸음에 걷는 이 첫 길에 배움이 되고 귀감이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3절에도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이렇게 하고 5절에도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그리고 7절에도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구율법을, 자꾸 하나님이 누구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세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처음이고 막막한 길 같지만 네가 걷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 앞서 너의 선배 모세가 걸었던 그 길을 가는 방법하고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도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2025년 처음 새로운 길을 걷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먼저 보여주신, 여러분에게 주시는 멘토, 만남의 축복,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길을 인도하실 거라는 약속의 말씀과 동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의 축복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혼자서는 막막해요. 그런데요, 사람이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거든요. 언제 여호수아가 모세와의 드라마틱한 만남을 가졌느냐? 이 17장 11절에 보면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7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다. 이거 기억나세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겼는데 손이 조금 떨어지면 전쟁이 또 지는 거예요. 다시 힘을 내서 기도에 손을 올리면 이기고 떨어지면 내리고. 이때 이 현장에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뭐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 13절에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수아는 칼로 싸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칼로 싸워도 칼로 이기는 게 아니라 뭘로 이기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생생하게 함께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뭘 배웠냐면, 아하,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구나 하고 현장에서 배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여호수아 초행길을 걸어가야 되는, 막막한 길을 시작해야 되는 여호수아에게 이미 모세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 길을 훈련시켜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신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2025년도 어떻게 걸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만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만남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길이 있어요. 저는 저희 신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있어야 돼요. 처음은 살지만 처음은 사는 것 같지 않게 사는 방법이 바로 복된 만남에 있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주위에 좋은 만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인생을 지혜롭게 삽니다. 아니, 어떻게 처음 걸어가는 길을 이렇게 지혜롭게 걸어가냐? 그런 사람들이 보면 주위에 좋은 만남의 축복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희 성도님들도 잘 보십시오.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 그 주위에 좋은 기도의 동역자가 있고요, 좋은 영적 지도자들과의 좋은 관계가 있고요, 좋은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영적인 모임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해 처음 승리의 길을 걷기 위해서 만남의 축복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홀로 열심히 사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좋은 만남이 있을까요? 저는 목회 처음 시작할 때 뭐가 두려웠냐면, 목사님들이 많은 충고를 해주시는 거예요. 목회를 처음 시작하면 실수가 그렇게 많대요. 처음에는 혈기와 의욕으로 하다가 교인들이 좀 모였다가 깨졌다가 모였다가 깨졌다가 이런 걸 몇 번 반복해야 교회가 세워진다고 그러대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교회가 깨지는 게. 교회가 깨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제 부족함으로 실수할 수밖에 없는 인생임은 알겠는데 교회가 깨지는 건 안 되잖아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간구하는 중에 생각이 났어요. 아, 좋은 멘토, 좋은 가르침을 주는 좋은 스승님이 있는 목회를 좀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좋은 목사님들, 좋은 스승으로 모실 수 있는 목사님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많이 했어요. 엄청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좋은 목사님들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보다 제 목회를 더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들을 만나게 해주는 겁니다. 늘 저희 신림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는 목사님들이 주위에 있어요. 함께 제가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목사님들이 있고,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면 같이 고민해 주고 기도해 주면서 같이 해주는 멘토 목사님들이 있고, 제가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니까 목회 현장 가운데 늘 불안정했어야 되는데 안정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늘 큰 실수를 면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만남의 축복이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만남의 축복이 올 한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만 실수해야지, 이제 그만 방황해야지, 이제 그만 돌아다녀야지. 이제는 정확한 영적 지도자와의 만남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좋은 동역자들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서 나 혼자 방황하는 거 이제 그만해야죠. 좋은 만남의 축복으로 이제 승리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해 신림의 모든 가족들에게 만남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또 승리의 길이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주신 길은 두 번째로 임재의 축복입니다. 어떤 축복이라고요? 여호수아가 처음에는 누구를 따라다녔냐면 모세를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를 뭐라 불렸냐면 모세의 수종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누구를 따라다녔다고요? 모세를 막 따라다녔거든요. 모세의 수종자였어요. 그런데 모세만 줄줄 따라다니니까 물론 좋은 멘토와의 만남, 좋은 영적 지도자의 만남이 승리의 길이 됩니다. 그런데 더 좋은 길이 있어요. 누가 주시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는 멘토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다가 점점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길로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는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는 예배도 모르고 말씀도 몰라요. 그냥 나를 인도한 어느 권사님을 따라 예배도 드리고 권사님을 따라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의 말씀이 꼭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요. 나에게.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이 있냐면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또 수종자라는 표현이 또 한 번 더 나오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어서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원래 여호수아는 누구를 따라다니는 수종자? 모세를. 그런데 모세를 따라 회막에 기도하러 따라갔는데요, 모세가 뜨겁게 기도하고 끝이 나서 돌아갔는데, 모세가 돌아갔으니까 여호수아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모세를 따라 돌아가야 되는데 그 회막에 남아서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누구를 만났어요?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이 회막에 머물며 직접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전쟁을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여호수아에게 임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가 이제는 누구의 수종자가 되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의 수종자가 되어 회막에 머물러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주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초등학교 아이들 처음 입학시킬 때 보니까 승준이, 하윤이 보니까 초등학교 처음 보내려고 하니까 가방도 필요하고요, 공책도 필요하고요, 또 얼마나 챙길 게 많은지 몰라요. 손이 많이 가는 거예요. 물론 제가 챙기지 않고 저희 집사람이 챙겼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초행길을 가는 여호수아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싶은 것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야, 오른쪽으로 가고 너 이때 이걸 조심하고 저걸 조심해야 된다, 말하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았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 5절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딱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누구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뭐 얘기하냐면, 야, 너 딱 이거 한 가지 기억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 꼭 기억해. 아니, 새로운 길을 가면 오른쪽 왼쪽 피할 길 이런 거 다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길은 몇 가지다? 한 가지. 어떤 길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만 기억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초행길을 가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것을 언제부터 알았냐? 바로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가 그 회막에서 직접 하나님이 자신에게 임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깨닫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해도 길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도 사람 따라다니고 마음 따라다니고 감정 따라다녔다면 이제는 새해는 진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시기를 시작할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이 목회자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걸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작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모해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충만한 인생을 살았다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놓치고 비참한 인생이 된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눈이 뽑혔어요. 네, 삼손이죠. 사사기 16장 20절에 근데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해요. 오늘 중요한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사람들은 삼손이 나중에 나신이로서 힘을 잃어버리고 여자 뒷공문이 쫓아다니다가 인생을 비참하게 마쳤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미 삼손이 그전과 같이 힘이 있었을 때도요, 성경은 오늘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삼손을 떠났는지를 삼손이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떠나시니까 그의 인생이 힘이 있어도요 초라해지고 능력이 있어도 무능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뭘 아냐면 올 한해도 하나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는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뭐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일단 통장 잔고가 있느냐 없느냐를. 통장 잔고가 없으면 가슴이 콩탕거리고요. 건강이 있느냐 없느냐. 건강이 부족하면 자신이 없고요. 환경과 상황이 어떠냐. 환경이 어려우면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건강도 있고 환경도 있고 통장 잔고도 있고 다 했어도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시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모든 것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있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전과 같은 감동이 없어요. 예전엔 예배를 드리면 찌릿찌릿하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눈물이 막 나고 찬양을 드리면요 감격이 생기고 그랬는데요, 이제는 예배를 드려도요 언제 마치나, 찬양을 들려도 아이고 오늘 보니까 음이 좀 이탈했네. 이제는 뜨겁게 기도를 해도 아이고 목이 아프네. 어느 날 감격을 잃어버렸는데도요 두려워할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심이, 내게 감격이, 나에게 충만한 은혜가 없는데 두려워할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요 통장 잔고 비었다고 두려워하는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 때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성경에는요, 환경이 어렵다고 두려워 떨지 말고 하나님의 감격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어졌을 때 그때 우리는 두려워 떨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인생처럼 다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빠져나가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해 저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지난주에 그 오카노 목사님의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책을 보니까요, 한국교회의 세 가지를 지적했어요. 한국교회 세 가지가 문제인데요, 허수, 허세, 허상이 문제라는 거예요. 오카노 목사님이. 허수가 뭐냐? 교인들이 자꾸 뭘 자랑해요? 숫자를 자랑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몇 명이 모였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모였느냐를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100명이 모여도 어린아이 100명일 수도 있고 주의 군사와 같은 10명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는 어린아이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 앞에 준비된 군사로서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허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요, 선교지 50군데를 돕고요, 수십 개 교회를 세우고요. 그런데요, 막상 교회가 보니까 다이나믹한 살아있는 예배가 없고 주님 앞에 뜨거운 기도가 없고 생명이 살아나는 교회가 아니고 자꾸 교회가요, 이 허세, 외향적으로 보여지는 허세를 가지고 승부를 하려고 하는 이 허세를 지적했습니다. 또 세 번째는 허상인데요, 거룩한 예식, 거룩한 음악, 거룩한 시스테믹한 교회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는데요, 예배만 끝나고 돌아가면 누구 마음대로 삽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허상, 거룩한 예식에 참여했다고 나도 뭔가 거룩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그 허상을 떠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교회가 본질을 붙잡아야 된다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된다고요. 진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집합이 있어서 내 인생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올 한해 표가 뭐죠? 올 한해 예배가 좋다는 것은 그냥 예배 와서 우리끼리 좋다 이게 아니에요. 예배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능력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배를 통하여 일어나고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예배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요,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을 살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것입니다. 예배가 능력이 있어서요? 아니에요. 예배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목회자만 만나고 돌아가지 마시고, 성도들만 만나고 돌아가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는 어떤 것이 길이 될까요? 새해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지금 막막한 길을 걸어가는 여호수아에게 지금 가나안 가면 전쟁도 해야 되고 병기도 필요하고 군사도 필요하고 너에게 필요한 것이 많은 것 같지? 너에게 더 준비되어야 될 것이 많은 것 같지? 그런데 여호수아야, 하나 기억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 분명히 기억해라. 그러면 곧 내가 길이 될 것이다. 여러분의 삶에 길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2025년이 만만치 않다고요?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요?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도 여러분의 길을 내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 한해 담대하게 우리 주님 한 분, 그분의 본질을 붙들고 예배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